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죠. 오늘부터 느헤미야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입니다. 한 권의 책을 오늘날 우리는 두 권으로 나누어서 읽고 있는 것이죠. 원래 같은 책이었다 보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같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같은 책이기 때문에 기록된 연대도 비슷하고 다루는 주제도 비슷하죠. 둘 다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죠. 성벽 재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가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벽도 이와 비슷한데요. 성벽은 조금 더 교회를 재건하는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울타리잖아요.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원수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거짓말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진리의 성벽을 쌓아 올려야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는 더욱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에게 술을 진상하는 관원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죠. 어쩌면 평생 먹고 살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미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자기 조국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느헤미야는 그곳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를 살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절이죠.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웁니다.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뢰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을 향해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를 향하여 징계하실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에스라가 고백했던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또 같은 내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분께 나아갈 용기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경우와 상황에 따라 바뀌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한다면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한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무너짐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느헤미야와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은 궁핍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형제들의 고난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형제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에 극심한 슬픔을 느꼈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느헤미야서는 증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다고, 여러분의 삶이 문제가 없다고, 이 땅에 무너지고 있는 교회의 현실들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아픔과 무너짐과 현실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고 바로 내 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말씀이들의 가슴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들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갈 때 아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한 번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신 분,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셨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괜찮고 내 삶은 평안하다며 교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을 잃어가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은혜를 잃어가고 있을 때, 성벽은 무너지고 불타고 있을 때 그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여기며 슬퍼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일에 순종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끌어안고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